샬롬. 샬롬. 전미 복음주의 협회와 남침예교 큰 복음주의 협회에서 두 기관에서 최근에 전문 연구기관인 라이프웨이라는 기관에서 지난 2년간 정말 복음적인 교인, 정말 나는 크리스찬이라 하는 그런 교인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일까? 우리가 맨날 교회 다니면서 나는 교회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정말 남의 신앙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데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일까? 이게 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 신학교 교수님들, 사회학자들, 크리스찬들 지도자들이 다 참가해서 지난 2년 동안 고민하면서 17가지의 그 질문들이 찾아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 정도의 고백이 예라고 나오면 정말 그 크리스찬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7가지가 많아가지고 그것도 많다. 혹시라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의 믿음이 있을지 모르니까 더 줄여버려서 딱 4가지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4가지를 줄인 질문이 여러분 주부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것의 대답에 여러분이 예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갸우뚱하는지 아니면 노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성경은 내 믿음의 가장 권위 있는 기준이다. 비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나를 죄의 사고로부터 자유케 하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얻는다. 아멘. 여러분은 이게 좀 번역본이라서 원래 영어로 하는 분도 알 텐데 번역한 사람은 좀 힘들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예 또는 아니오라 답할 수 있습니까? 이 4가지 질문을 이번 9월 8일부터 21일까지 1,000명 이상의 미국 믿는다고 하는 사람 또는 교인이라는 사람들에게 전화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 4가지 질문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그런데 답하는 것이 보면 그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한 사람 중에 답의 중에 보면 뭐냐면 절반만이 성경이 가장 권위 있는 믿음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49% 약 절반만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약 절반에서 조금 넘은 58%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개인의 우리의 죄를 구원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 절반이 안 되는 48%만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여러분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수없이 많은 주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교인들하고 또한 우리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학자들이 조사해 보면 10명 중에 3명 밖에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 믿지를 않았어요. 이 동네에 있는 교회의 미국인 목사님들 중에서 이 4가지에 다 아멘으로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배우십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여기서 4가지 중에 나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엇을 배우셨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솔러스 크라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사람의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 살면서 죄를 다스리는 사단의 권세에 놓여서 늘 악하고 추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죽어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지옥에 갈 것이다. 영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일상 살면서 그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문제가 죄 속에서 헤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죄 문제는 개인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창세 때부터 그 죄의 근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없애는 절대자인 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실 것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only Christ, solus Christ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예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은 현대 종교가
3등분하고 수없이 많은 이단 종교들이 이 보스턴과 전 세계에 있는 데서 사실은 이 솔러스 크리스토스, 온리 크라이스트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릇됨질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그릇된 것을 알기 때문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서 절반이 여전히 죄의식 속에서 아직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고 다른 교도 성경을 믿는다고 합니다. 성경을 권위로 읽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성경을 권위 있다 하면 그 권위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의인이었다고 생각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우리 멋진 그 시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산 적이 있습니까? 이 작은 목자가 예수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거였어요. 나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도 내 마음속에 스물스물 들여오는 그 악하고 추한 생각 때문에 나는 좌절하고 낙심하는데 저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올바르게 살면 저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늘 궁금했었습니다. 어리석었던 거죠, 사실은. 근데 성경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내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아는 죄에서 다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힘들어했던 거죠. 죄 문제들 때문에. 왜 사람이 힘든 줄 아십니까? 목회를 상담하면서 잘 지내십니까? 할 때 열의 9은 잘 지냅니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잘 못 지냅니다. 육신이 연약하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뭔가 하나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밸런스를 맞추지 않으면 그것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수없이 정말 뛰어나더는 유명한 철학자들, 종교가들, 생각하는 사람들, 명상가들이 그들이 고민했습니다. 인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참 새로운 걸 본다고 해요. 그래요. 그 사람들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은혜롭게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엇을 뜻한 겁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죄의식 문제,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를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사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학생들 중에 컨닝하지 않는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정말 한밤중이라도 빨간 신호등이 켜지면 빨간 신호등이라고 정말 무지할 정도로 기다리면 그렇게 올바른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이 아는 어리석음들,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정말 슬픈 건 뭐냐면 정말 올바르게 사는데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음속에 슬픔과 아픔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세상을 다르게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슬픈 일들이죠. 그들이 문제를 풀려고 정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앞으로도 문제들이 많을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예수님만을 바라보자. 정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시간은 오늘 다 하진 않겠습니다. 커피 한 잔 주시면 사랑방 시간에 하나하나 여러분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해답은 알아요. 안 보려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아십니까? 우린 다 압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천재 중에 천재죠. 과학도 잘했고, 음악도 잘했고, 미술도 잘했고. 그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4살에 정말 심혈을 겨워서 우리가 아는 초의 만찬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예수님이 있고 제자들이 쭉 있고 배신하는 가룟 유다가 있는 그 모습을 했습니다. 가장 한가운데 중앙에 예수님을 그렸어요.
한가운데 중앙에 예수님이고 좌우에 제자들을 그렸고 식탁을 이렇게 그렸고 그 식탁 안에 은잔을 다 그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이젠 멋진 그림을 완성할 때 친구가 또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에게 내가 심혈을 다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것을 생각해서 최후의 만찬을 그렸냐 한번 좀 봐주겠냐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그 그림을 보고 다른 손을 지릅니다. 그가 많은 그림들을 봤지만 최고의 걸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멋있다, 너무 은혜롭다. 그리고 특별히 그 친구의 눈에는 그 식탁 한가운데 아주 은잔이 그려지는데 너무나 섬세하게 잘 그려져 있어서 마치 실제 은잔을 갖다 놓은 것과 똑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은잔 너무 멋있네. 너무 잘 그렸어. 그랬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친구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붓을 들었습니다. 바로 붓을 들어서 그 순간에 바로 은잔을 지워버렸습니다. 친구가 놀라서 얘기합니다.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나 했더니 아니네. 나는 이 그림을 그릴 때 오직 예수님만이 집중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렸는데 내가 잘못 그렸냐고 그 은잔을 지워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학기 말이 되었고 학년 말이 되었고 또한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순 생활 정말 짧아요. 학생들 긴 것 같지만 방학 빼고 못 빼면 사실은 요만큼 뺏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초조하게 합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여러분 안에 환하게 웃어야 될 수 있는 미소를 좀 뺏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 눈앞에 있는 다른 것들, 그것이 화려한 것이든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든 그것이 유혹하는 것이든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안개처럼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세 종교의 암흑시대에 한 소년과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것도 끔찍하게 화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소년과 어머니가 이렇게 5m쯤 떨어지는 그 막대에 묶였습니다. 둘이 묶였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불을 지피기를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마지막 기회니까 만일 당신들이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면 우리는 살려주겠다. 그저 이 소년과 어머니는 죽을지언정 똑같이 예수를 믿겠다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화가 난 집행관이 그들이 그 소년과 어머니가 있는 그 나무택에다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자욱해집니다. 밑에서 불길이 올리기 시작합니다. 소년이 고통스러워 외칩니다. 죽기 전에 어머니가 안 보이니까 두렵습니다. 어머니, 연기 때문에 어머니가 안 보여요. 어머니 어디 계셔요? 나 두려워요. 라고 외칩니다. 그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연기를 보지 말고 내 얼굴을 보려 하지 말고 지금도 우리를 보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 주님만을 바라보라. 라고 외치며 그 소년과 어머니가 죽게 됩니다. 그들은 순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유혹들이 있습니까? 이성에 대한 문제, 취업에 대한 문제, 진로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것, 자녀에 대한 것, 또는 가족에 대한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작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치 선글라스를 끼는 것처럼, 마치 검은색 선글라스를 껴서 세상이 깜깜해 보이는 것처럼, 붉은색 선글라스를 껴서 세상이 다 열정적인 것처럼, 갈색 선글라스를 껴서 세상이 다 음울해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만의 작은 선글라스가 앞에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거울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보게 된다면요, 여러분의 죄의 모습이 있어서 늘 힘들고 답답한 겁니다. 내가 왜 바보처럼 그런 얘기를 했을까? 왜 내가 바보처럼 또 그 습관적으로 그 얘기를 했을까? 거울도 바라보지 마시고요, 안개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이름도 없는 소년과 어머니가 순교해서 그 죽어가면서도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모자가 예수만을 바라보라고 해서 했던 것이지만 정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를 바라지 못하고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되거나 뭔가 다른 것을 갖췄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찬받고 천국에 들어갈까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은 아주 간단하게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노력해서는 의로움을 얻을 수 없다.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똑하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처럼 똑똑한 청년이 500년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던 원동력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도요, 어릴 때부터 그가 잘한 것은 뭐냐면 선행, 착한 일을 해야만, 올바른 일을 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것이 중세의 신앙이고 그리고 그것이 일부 교회에 지금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단적인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는 착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늘 어릴 때부터 배워 있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열심히 덕을 쌓아야만, 선한 일을 해야만 좌우된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도사의 신분으로 로마에 방문했을 때도 그 없는 형편에 했던 것이 부모를 위해서 면죄부를 샀습니다. 로마 교황청에 발행하는 면죄부, 이것을 사게 되면 죄가 떨어지고 나가서 공덕이 쌓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천국에 갈 것이다 해서 없는 살림에 정말 면죄부를 쌓아서도 기쁨 가운데 돌아올 수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마틴 루터도 그랬습니다. 잘못 배웠고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왜 수도사가 된 줄 아십니까? 마틴 루터는 늘 올바르게 살려는 여러분 같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릇된 것을 봐도 유혹받다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고향인 만스필드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대학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갑자기 그 당시에 스프림하니까 천둥 번개가 막 쳤습니다. 이 보스턴도 천둥 번개 칠 때는 큰 나무 밑에 가지 마세요. 무섭습니다. 천둥 번개 치면서 막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혹시 번개에 맞을까 두려워서 그가 낯짝 엎드렸습니다. 배운 대로 합니다. 캐톨릭에서 배운 것처럼 성인들의 이름을 빌어서 보호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외친 겁니다. 성 안나여 저를 도와주소. 제가 죽겠습니다. 만약에 저를 오늘 이 벌하게 맞지 않게 되면 제가 수도사가 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난 다음에 정말 이 마틴 루터는 폭폭을 치는데 벼락치는 데서 벼락을 맞지 않았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산에 좋아다니는 친구 있어요. 지금 한국에 있는데 이 동네에서 가장 높다는 그 와인 마운틴만 가게 되면 목사님 기가 달라요 하고 맨날 가는 청년이 있어요. 기 받으러 한밤중에 올라갔다 천둥번개 칠 때 바짝 엎드렸어요. 그 꼭대기에서 벼락이 막 떨어지잖아요. 바짝 엎드려서 외쳤대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경우도 가끔 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살려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려는 그런 청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갑자기 두려워서 천둥번개 치는 그런 길거리 가다가 번개 안 맞으려고 외쳤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마틴 루터는 자기 자신에게 했던 그 소리쳤던 것이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해서 맹세를 지키도록 노력했습니다. 만약에 그 맹세에 서원한 것을 갚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날벼락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시 대학생에서 머리가 좋았는데 화려한 출세의 보장이 되는 법대를 가지 않고 수도사로서 길을 가게 됐습니다. 수도사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기로 소문난 어거스틴 수도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널널하고 좀 편한 곳에 가게 되면 자기 마음이 또 세상으로 돌아갈까봐 억지로라도 더 엄격한 곳에 들어가서 자기 약속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의 사역에서는 아주 엄격하고 수도원에서 가장 엄격한 곳을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뛰어났습니다.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그가 대학에서 젊은 나이에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고 신학 박사학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1514년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가 됐습니다. 시편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로마서를 강의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로마서 읽던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그가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가 믿음을 연결할 때 그의 믿음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의와 의인,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올바로 갈 수 있을까 했습니다.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천국 받기 위해서 그는 의로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로서 정말로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려고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세상적으로 대충 살다가 그냥 주일만 오면 축복이 뚝뚝 떨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게 떨어진 축복이라면 그게 은혜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다못해 빵 한 끼를 먹기 위해서도 아무리 힘들게라도 맥도날드 가게에서 1시간을 일을 해야 빵 한 끼를 겨우 먹을 것이 현재 생활입니다. 루터는 온 밤을 하얗게 지새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의로워지고 싶습니다. 평안을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밥 먹는 것이 아니라 물 한 모금도 먹지 않고 죽기 직전까지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 나는 의인이었구나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어느 종교 집회나 어느 부흥 집회나 어느 사경을 갔다면 마치 우습해진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일정 시간이면 다시 찾아오는 불안감과 초조함이 이 마틴 루터를 괴롭혔습니다. 아니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마음엔 계속 이렇게 불안한 마음과 뭔가 해결되지 않은 마음이 계속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네가 아직 수행이 부족해. 네가 아직 더 열심히 고행을 해야 돼. 라는 대답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틴 루터는 내가 부족한가 보다. 더 열심히 고행하고 더 수행하고 더 노력을 했습니다.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요. 하나님이 미워요. 하나님의 공의, 저스티스가 왜 주셔가지고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올바르게 살려고 했는데도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왜 날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에게서의 그 사랑의 하나님은 마틴 루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로마서를 강의한 다음에 그 로마서의 오직 믿음, 그 믿음이 뭔가가 늘 이 마틴 루터에게 했습니다. 로마서 강의가 끝난 1516년에 그가 이제 로마서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한 절 한 절 푸는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읽어줬던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가르치다가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다가 그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가 잘못 배웠고 잘못 깨달았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여태까지 수백 년 동안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내가 올바르면 내가 착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모습하고 거룩한 모습을 깨끗한 마음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스물스물 들어오는 그 더러운 것,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더러운 것 때문에 인간은 결코 깨끗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난다는 것에 그가 눈이 커졌습니다. 마틴 루터가 되도록 비로소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하, 내가 열심을 해서 깨끗하고 올바른 일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고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남들 보기에는 깨끗하고 남들 보기에는 올바르고 남들 보기에는 뛰어나다 하는데도 그 마음속에는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이간질과 더러운 곳을 달려가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이구나, 그것이 의로운구나, 그가 그대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외쳤던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사람이 없다. 율법은 죽었다라고 그래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올바르게 살려고 내 힘으로 바둥바둥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행동 때문에 의롭고 믿음이 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고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수없이 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십시오. 전혀 구별이 없습니다. 세상과 믿는 것과 구별이 없습니다. 왜? 어떤 때는 믿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믿는 것 같은 게 뭐냐면 자기 힘으로 내가 찬양대, 성가대, 뭐가 봉사를 하고 11조를 하고 전도를 뭐 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추함도 그 더러움도 다 용서하시고 이끄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보고 경험하지 않았고 거기서 새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다 예수를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게 뭡니까? 너희들의 힘으로는 율법을 세상에서 가장 잘 지키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의 힘으로는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 하지만 날 때부터 의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만이 율법을 완성하고 너희들의 죄를 내가 대신 다 감당할 테니 그것을 믿고 이제는 새롭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안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말을 안 들을까봐 하나님의 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이적과 기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안 들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했을 때도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받는 것은 천하 다른 많은 것 중에서 아무것도 줄 것이 없습니다. 말씀 한두 절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어느 종교의 지도자나 자칭 재림 예수라든지 아니면 교회에 무엇을 바쳐야 되는지 뭔가를 내가 해야만이 의롭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면 나만 하나님이 미워한다고 교회 밖으로 떠나서 숨어있는 수없이 또 어리석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잘나고 뛰어나고 믿음 좋은 사람들만을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에요. 범죄하고 더럽고 추하고 탕녀와 추악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들에게 뭘 원했나요? 원하신 거 없습니다. 내가 선물로 너희들의 죄 용서를 줄 때 이제부터 새롭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지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 버리지 않고 건축자 버린 돌이 모퉁이에 초석되는 것처럼 거기다 집을 지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계속 지금도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카운슬링 하시고 변호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두렵고 유혹받는 게 뭐냐면 사람마다 다 개인적으로 연약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무지하게 연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십에 너무 연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을 주체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다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변호해 주는 분이 계신 거 알고 그런 곳에 좀 돌아보지 말고 예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근본적인 크리스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네 가지 질문에서 어떤 사람은 깨우떠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그럴 필요가 있나요? 깨우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총학생회를 뽑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총학생이 당선되면 교내에서 복음 전도하는 것을 맡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총학생 회장은 게이라고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신문기자가 그가 그 대학의 유례를 드물게 최근 유례를 드물게 높은 지지율과 투표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아마 그 대학에는 이제 노방전도나 복음전도를 못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었습니다. 당신이 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뭐라냐면 내 얘기가 아니라 나의 러닝메이트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이 복음전도를 맡아지 못하는 것을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랬습니다. 한국에 있는 얘기 때문에 신문에 있는 얘기 때문에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자칭 크리스찬한 그 청년이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아니면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구원받게 이렇게 하는 것에서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먼저 우선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보자는 한 분이라는 것이 아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중세 때 우리가 맨날 종교의 암흑기에 살았다고 해서 이렇게 다 교회들을 욕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이제 교회에 멸망기에 있을지도 모르는 가장 영적인 암흑기에 나와 여러분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을 크리스찬으로 부르는 것이 뭐냐면 수없이 많은 믿는다고 하는 거짓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곳에 나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주여 외치고 할렐루야 외쳤을 때 그들의 칭찬받는 그런 자리에 부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촛불처럼 장작불처럼 횃불처럼 이 시대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이 시대를 밝히는 등불로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다 받아가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하셨다고요. 히브리서 2장 16절 18절 보니까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신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니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진 겁니다. 지금 제발 다시 옛 모습의 그 쓰레기통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누가 내 맘 알려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장 가까운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마음을 못 도와줄지언정 예수님만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이루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연약한 거, 떨고 유혹받는 거 압니다. 해결할 때는 거 딱 한 군데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변해요. 어제 변하고 오늘 변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히브리서 7장 24절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목제를 드신 대언자신 예수님을 보시길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했다면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교회에 출석했던 거였다면 다시 믿으십시오. 성경의 기록이 성경에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의 한 핵심이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내가 죄인이었고 내가 고통받지만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시인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용서가 있게 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틴 루터가 이것을 몰랐던 거죠. 부족한 거,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족한 거, 연약한 것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면 그가 구원을 얻는 것을 그가 뒤늦게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었던 정말 이 시대에 사는 복음적인 크리스찬이란 무엇인가의 17가지 질문이 아니더라도 4가지 중에서 하나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나머지 3가지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거였습니다. 성경에 대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이 2가지였고 1가지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의 얘기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바빠서 직장이 있어서 나이가 많아서 이 다음에 여러 가지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토니 캄플로라는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길 원합니다. 이 설교를 마치길 원합니다. 이 캄플로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캠프의 카운슬러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한 번은 이 신앙 캠프에 많은 청년들이 와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를 좀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그 캠프에 빌리라는 한 청년이 왔습니다. 빌리는 뇌성마비, 그런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때다 보니까 빌리가 뇌성마비를 앓고 있다 보니까 좀 마음이 좋지 않은 청년들은 빌리를 계속 캠프 내내 놀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팠기 때문에 온몸을 비틀비틀거리고 말할 때도 더듬더듬 아주 어렵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리 캠프에서 이 못된 청년들이 빌리를 캠프의 기도의 인도자로 내세우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뭘 하겠다냐면 더 망신을 주고 아마 다른 못된 짓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매일 저녁마다 캠프들이 돌면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빌리를 그 기도회 인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못된 것이죠. 사실은 원래 뜻은. 그 기도회가 됐는데 빌리가 입을 엽니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온몸이 비틀어집니다. 그가 아주 힘들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비가 이 말을 하는데 3분이 걸렸답니다. 근데 웃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빌리의 말이 끝나고 모든 청년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후에 놀라운 일은 그 청년이가 그 어느 때보다 부흥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토니 캄블러 목사님은 그 후에도 청년 사역을 해서 많은 유명한 연예인이나 많은 학자들 불러서 부흥 집회했지만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비청년의 고백 한마디만큼 부흥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의 복음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딱 두 마디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두 마디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범죄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버리지 않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넘어지고 엎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 받는 그런 모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드렸습니다. 아멘.